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815페이지입니다. 815페이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서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저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돈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흰불보다 더 달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순종하는 마음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다가오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혹은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가정을 가졌든지 혼자 살든지 또 권력을 누리든지 권력이 없든지 또 배운 것이 많든지 배운 것이 없든지 간에 누구나 다 인간은 행복한 것을 추구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상적인 철학이나 혹은 자기 수련이라든지 요가 같은 것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향락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또 돈을 싸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지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통해서 자신 인생의 행복을 찾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약 우리 인간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사람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히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와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가 그의 인생의 끝말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니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걸 보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시원해서 참 좋다 그 기분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지나가는 바람 부는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잠시 동안의 쾌락이라든지 향락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누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잠시뿐입니다. 언젠가는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저마다 추구하고 있는 행복을 어디서 찾을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삶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시 중에 하나인 이 시편 19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9절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3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책을 만들었지만 그 책은 다 폐기되거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의롭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는 사회나 혹은 국가마다 정의를 외치고 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나라는 부패하기 쉽고 권력자도 정치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 가지 부패하지 않고 의로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그 말씀은 진실되고 의로움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을 또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급이 통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요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받는 상을 통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쳐있고 피곤해 지쳐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난 그 심령을 누가 만져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낙심되어 있고 좌절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을 성령님 말씀 통해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솟아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낙심되어 있고 지쳐 있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치고 그리고 피곤해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힘을 줘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적 양식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쳐있고 힘이 들고 피곤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힘을 불어 그리고 영적인 삶이 부요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활력이 생겨서 우리 영혼을 솟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 그 영혼이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엄청난 힘이 마치 독수리가 비상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박질하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엄청난 힘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강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힘이 있고 힘이 나고 활력을 되찾는다면 그처럼 신앙생활에 기쁨이 되고 힘이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행복함을 가져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활력이 있고 생명이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생활도 분명히 활력이 나고 새로운 힘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으로 말미암아 지친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독수리에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삶을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삶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역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우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할 때 돈도 절약하게 되고 시간도 절약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에 우둔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터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집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을 관리하고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점점점 지내보면서 그런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우둔함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아는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많은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삶의 지혜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게 일을 감당하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얻고자 하십니까? 물론 책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비록 어리석고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모자란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우둔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얻고 누림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려받으시는 귀한 말씀의 모든 조제사님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죠.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늘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누굴 기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행복하려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만약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평안해지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을 다 씻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씻어버립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신령한 양식이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 심령을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심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는 말씀의 성도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한다든지 결정하게 할 때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분별력이 부족하거나 판단이 흐리게 되면 그 인생의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획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인지 우리는 늘 분별해서 행동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과연 이렇게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영광이나 혹은 목사의 영광이나 아니면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결정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결정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제된 일인지 아니면 제가 아닌 일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여 뭘 밝게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이 나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인지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셔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눈을 밝게 해주셔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사심으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시며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과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와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우리 영적인 삶이 활력을 되찾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일상생활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지혜를 얻고 분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삶의 지혜와 분별력은 우리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며 살 때 그 말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울적하면 우리의 삶도 울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에 차고 인생의 행복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가 받는 상급을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윗이 쓴 시 중에 본문 10절 한번 다시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의 맛이 어떻다고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계속해서 먹으면 질증이 나요? 질증이 안 나요? 제가 아무리 떡을 좋아해도 떡을 매일같이 먹어보세요. 그럼 며칠까지 있다가 질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의 맛이 더 꿀보다 단맛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섭취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날로 많아진다는 거죠. 음식을 먹고 여러분 골프도 마찬가지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하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골프만 해보세요. 그럴 사람 있겠어요? 전혀 없죠. 그런데 질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꿀맛 같은 단맛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 그려내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관계가 끊어지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 마치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마치 나와 지금 같이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은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항상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든지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인생의 지혜와 분별력과 마음의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조자 장목의 말씀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생의 행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귀한 빛이 되고 거울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